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잠언이 이제 거진 이제 끝나게 되는데 오늘 30장 33절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하면 잠언이 이제 끝나죠. 현숙한 여인 가면 이제 잠언이 끝나는 겁니다. 자, 오늘 월요일 잠언 30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9장 15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일날 말씀 기억하시죠? 나왕, 지혜왕. 그죠? 네. 그리고 잠언에 팔복했습니다. 진실, 성실, 충성, 정직, 의지, 경외, 국률, 명철. 이런 거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죄와 같은 악인, 진리 닮은 의인. 그리고 서로 같은 서로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 쭉 해왔는데, 자, 오늘은 자, 어떤 말씀으로 이어지냐면 이 신기하게 이제 오늘 말고 화요일이 아굴의 잠언이잖아요. 짐승 나오잖아요. 신기하게 바로 그 전에 나와 있는 그 말씀도 이렇게 정말 이 왜 짐승이 되는지 먼저 인트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딱 하고 그 다음에 아굴의 잠언 짐승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보는데 그 관련돼서 잠깐 사진 하나 보시면 어떤 패친 목사님이 올린 사진인데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둘이 무슨 관계일까요? 연인 관계일까요? 아, 이거 오빠하고 동생이겠죠. 그죠? 오빠 있는 분들, 여러분의 오빠가 이렇게 어릴 때, 그치, 손 꼭 잡고 다녔잖아요. 그죠? 국어를 해서 이 아이가 그거 가지고 도시락을 사서요. 제일 먼저 자기 입에 넣지 않고 자기 동생 입에다 먼저 넣은 거예요. 누가 이걸 사진을 촬영을 딱 해가지고 오늘 우리 짐승 얘기할 거잖아요. 그죠?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 근데 이걸 보면서 야, 오늘 잠언에 나오는 그 짐승보다 못한 그 인간들의 모습을 한번 이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그래서 참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여러분 여기에 무슨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물론 이게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이 아이들이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못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걸 만들려고 그렇게 우리한테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만들려고. 그죠? 그런데 이게 자기 동생이 아니라 이게 타인에게까지. 그죠? 이렇게 미쳐지는 거죠. 심지어는 이게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는 원수까지도. 원수가 줄이면 이렇게 먹여야 되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근데 우리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뭐 굉장히 막 어려워요. 막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되고 막 묵상해야 되고 막 나를 쳐 죽여야 되고 그냥 사람 사랑하는 게 그렇게 힘들죠. 내 옆에서 나의 생명의 은인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죠. 그죠? 예, 그게 짐승 같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의 실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월요일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맞나? 맞죠? 여기 보면 자, 이 본문에서 여러분이 핵심을 딱 찍으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자, 채찍과 꾸지람이 나오죠. 그리고 상반된 네 개가 나오는데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이라고 나와요. 사실 채찍을 안 때린 부모는 임의로 행하게 버려두기 위해서 한 건 아니죠. 사랑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잠언은 그거를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고 하냐면 임의로 행하도록 버린 자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채찍과 꾸지람과 징계로 사랑받은 자식이 나오겠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사랑받은 자식은 어떤 모양인지 나올 거고
그리고 본인은 사랑해서 그랬겠지만 하나님 보는 시각은 뭐냐면 버린 자식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사랑해서 버린 자식의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지 오늘 이 1절, 이 15절이 여기에 전체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채찍과 꾸지람 그럼 사랑받았네 이렇게 보면 되고, 채찍과 꾸지람이 안 가잖아요. 그럼 버림받았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어떻게 기를 거예요? 자식을 왜 버려? 왜 버리냐고. 그래서 그렇게 사랑받은 자식들이 버린 자식들인 거고, 그래서 그 버린 자식들이 나중에 뭐가 돼요? 악인이 되는 거고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사랑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버려진 사람, 버린 자식은 어떤 자식인지 좀 명백해지죠. 그래서 버린 자식, 사랑받은 자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버림받은 자식이 뭐고 사랑받은 자식이 뭐냐? 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죠. 이거는 버린 자식이야 아니면 사랑받은 자식이야? 사랑받은 자식. 사랑받는 자식은 이렇게 채찍과 꾸지람이 있어. 그러면 꾸지람이 왜 나오고 채찍이 왜 나와? 잘못한 게 없는데 채찍이 나오고 잘못한 게 없는데 꾸지람이 나면 이건 학대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러나 잘못한 게 있을 때 또 꾸지람 받을 일을 했을 때는 반드시 뭐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촉법소년 지금 중1부터 내려가죠 이제. 그죠? 얘네가 뭐 촉법소년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막 안 하니까 나 촉법소년이에요 막 이러고 막 범죄를 저질러도 나 안 들어가요 막 이러. 근데 중학교 1학년부터 이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 왜 그래? 채찍과 꾸지람을 안 하니까 애들이 그렇게 엉망으로 커서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분명히 버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랄 때. 채찍을 안 때리는 이유는 이 자식을 버렸기 때문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길렀을까요? 너무 사랑해서 길렀을 거예요. 채찍을 안 때리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꾸지람을 안 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그게 우리들의 사랑법인데 그게 바로 짐승을 만드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준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만들었다? 짐승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의 왜곡된 사랑, 우리의 그 잘못된, 그죠? 그 캐실과 같은 부모들, 그 캐실 같은 부모들이 캐실과 같은 자녀들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걸 안 하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제 애가 아주 이제 부모도 모르고 부모 말도 듣지 않고 그런 애로 이렇게 커버린 거예요. 그게. 그리고 또 사랑한다 그러면 애한테 분노를 잔뜩 집어넣어서 말 안 듣게 만들어. 그죠? 그리고 또 너무 사랑해줘서 말 안 듣게 만들고, 그죠? 애들을 분노시켜서 말 안 듣게 만들고, 집 나가게 만들고, 그죠? 우리는 이 극단과 극단에 있어요. 부모들은요. 이 가운데 사랑과 공의가 정확하게 딱 맞아서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힘든 거죠. 이 사람 마음 속에 있는 이게 막 염려, 막 사랑스러움, 두려움, 이걸 이길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막 내 새끼 죽을 것 같고, 마음이 약하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난 저거 안 되는데, 나 야단 못 치는데,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애 때리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지? 애 때리면 죽어? 죽어 안 죽어? 잠언에 나오죠. 때려도 안 죽는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먼저 치료를 해야지 애들을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약해가지고요. 절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도 그렇잖아. 아니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 거지. 약해가지고 선악과는 따먹으면서 약해서 눈앞에 보이는 환란, 핍박 이게 두려운 거잖아. 그지? 그래서 선악과는 따먹어도 괜찮아. 눈앞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란과 핍박은 내가 못 이기는 거잖아. 약해가지고.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러느냐? 정확하게 뭐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 섬김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맞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내 목표가 아니라고. 알겠죠? 그래서 그게 내 목표면 자식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을 때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대로 해!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게 목표가 아니야.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렇게 해도 그냥 넘어갈 줄 수가 있는 거지. 왜? 그 하나님의 그 선악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나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냥 패스. 자, 그러면 또 버린 자식 볼까요? 어떤 자식이 버린 자식이니?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거나. 이거 봐봐요. 악인이 많아지면 죄가 많아지죠. 죄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망하죠. 의인은 죄인이 망하는 것을 보는 사람인 거죠. 어떤 사람이에요? 채찍과 꾸지람 듣고 사랑받은 애들이, 악인들이 망하는 것을 보는 애들이고, 그리고 직접 망하는 역할을 하는 애들은 채찍과 꾸지람을 받지 않고 자란 애들은 망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결론적인 얘기들을 여기서 딱. 그래서 이 채찍과 꾸지람이 없는 애들은 뭐가 있냐면 항상 죄가 따라다녀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망하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지 못한 애들이죠. 그러면 인간은 죄가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늘 죄와 함께 사니까. 자, 여기서 사랑받지 못했네. 버림받았네요. 버려진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의인은 그들의 망을 보자. 내 자식을 징계하라. 여기 나오죠.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또 자식을 근실히 징계한 사람은 뭐를 얻어요? 그 아이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하고. 왜 그럴까요? 못된 짓을 안 하니까. 그죠? 막 전화 오는데 막 사고 소리 막 나고 그냥 막 학교에서 오라 그러고 막 경찰서에서 오라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지. 그럼 평안이 있겠어요? 기쁘겠어요? 자식 새끼 때 하나 때문에 정말 정말 힘든 거예요, 이게. 진짜. 자, 그래서 이렇게 징계해야지 된다. 이게 바로 사랑받은 사람은 이렇게 옳은 길을 걷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네가 사랑한 거에 대한 사랑을, 열매를 네가 얻게 된다. 그죠? 그 네가 당하는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은 누가 만든 거다? 네가 만든 거다. 그래서 이제 얘가 좀 머리가 커지고 이제 커지면 이제 너에게 아주 아픈 고통들을 계속 주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은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버렸기 때문에. 애가 버려졌는데 걔가 어떻게 크겠어? 그렇죠? 악하게 클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면 여기 또 나오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버림 자식은 누구예요? 묵시가 없는.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상, 환상이죠. 그래서 이 묵시가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예언들을 하시죠. 응? 그리고 여러분의 앞날에 대한 계획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게 묵시가 주어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많이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랑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어릴 때부터 버려진 자들이죠. 그래서 죄를 짓고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묵시 같은 것들을 안 줘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그리고 내가 고쳐야 될 것들을 미리 이렇게 계속 이렇게 코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느 날 한순간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묵시가 있다는 것은 그럼 묵시는 뭐하고 연결돼요? 여기서 묵시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사랑받는 자들이죠. 그죠? 어릴 때부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죠. 왜? 어릴 때부터 바른 것과 바르지 않는 것들을 배워서 뭐가 형성이 됐냐면 바른 양심이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어릴 때부터. 바른 양심이 만들어지는 건 뭐예요? 채찍과 꾸지람과 징계.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양심이 바른 아이들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굽어서 크지 않는단 말입니다. 곱게 성장한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묵시가 오죠.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제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 누구에게 이제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은 뭐냐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누구의 사랑을 받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부모가 해야 할 자녀들에 대한 사랑인 거죠. 그래서 채찍을 때리고 징계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하나님 섬겨라. 말씀을 경외해라. 이걸 이렇게 어릴 때부터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릴 때부터 이게 굳어지기 전에 이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나는 교회를 다니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컸기 때문에 뭐 교회 와서 하나님 섬기는 건 너무 당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거 나쁜 짓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어릴 때부터. 엄마, 쟤 도둑질했어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죠? 그게 이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럼 어릴 때 이게 형성이 된 거는요, 안 변해요. 여러분이 믿기가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왜 믿기가 어렵냐면요. 나이 먹어서 믿었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믿는 사람들은요, 아주 잘 믿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게 없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중학교 때 회심하거나 고등학교 때 회심한 분들이 많아요. 그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 이렇게 룸 생활 좀 하다가 그죠? 이렇게 조폭 생활하다 이렇게 들어오면 상당히 곤란해요. 이게 안 믿어진다고. 그리고 계벌은 남 못 준다고 그게 그렇게 돼도 잘 안 되는 거야. 안 믿어진대요. 나이 먹어서 믿으려고 그러면 이게. 그래서 우리 조기 교육 중요성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가 썬데이 스쿨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청라에 있는 어린이들을 전도해가지고 그 아이들 보혈 캡슐 딱 씌워서 굽어지지 않고 곱게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막 그죠? 막 성경고사 나가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막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건 나쁜 짓이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친구 때리면 안 돼.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목사님 지금 지금 다리 아파 설교하는데 너는 진짜 앉아서 그 졸고 그러면 진짜 중요한 징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 지금 채찍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어릴 때부터 양심에 지금 형성되는 걸 이 중요한 걸 목사님 지금 네가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 네가
무슨 알겠지? 예성아, 영준이하고 이렇게 싸우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렇게 나오잖아. 안 되죠?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이런 걸 배워야 되고, 예배 시간에 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 벌써 어릴 때부터 이런 걸 배우는 거야, 이게. 나는 이렇게 딱, 예성아, 이거 잔다고, 어린애라고 잔다고 그냥, 아유, 애가 안쓰럽다. 그래도 주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징계를 안 하고, 그죠? 네. 쫙 머리도 둘렀어. 그래, 한번 예배 드려보자. 어때, 엄마?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니까 얘 잠깼잖아. 설교 듣잖아. 좋아, 안 좋아? 그렇지? 근데 마음이 약해서, 내 새끼 너무 피곤해. 이러면 얘는 끝나는 거야. 그때부터는. 응? 안 죽는다? 응? 그거 좀 앉아도 이따 저녁에 자면 되잖아. 안 죽어. 그렇지. 알겠지? 자, 이걸 또 보자. 말씀. 자, 또 봐봐. 여기 말씀. 예성아, 지금 19절 하는 거야. 여기 지금 여기 19절.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않는다. 자, 봐봐. 말로만 하면 알고도 따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말로 하다가 얘가 정말 캐실이잖아. 그러면 채찍을 들어야지. 밥을 굶긴다거나, 종이니까 품삯을 깎는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그럼 얘는 뭐 때문에 움직이냐면 이런 애들은 그 품삯 때문에 움직이거든요. 그죠? 매 때문에 움직이고. 자, 이게 바로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하면 이거 버린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말이 조급한 사람 있죠? 이 사람은 말이 왜 이렇게 조급해졌을까요? 어릴 때부터? 그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나 또 사리 분별. 그죠? 인간으로서 이런 것들을 잘 못 배우고 자란. 그럼 어릴 때부터 이 말이 조급한 사람 같은 경우는 벌써 어릴 때부터 싹이 났까요, 안 날까요? 싹이 나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벌써 고쳐줬어야지.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게 전혀 터치를 안 한 거죠. 이걸 버린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또 종을 얘기를 하는데 곱게 양육하면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이런 피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양육을 할 때 그냥 오냐 오냐 이렇게 양육하면 종 주제에 나중에는 이게 교만해가지고 자식인 채 하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 이렇게 양육을 안 하고 이렇게 큰 애들은 쥐가 뭔 줄 알겠어. 쥐가 왕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자기를 이렇게 길렀기 때문에 자기 아래로 두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커서 이제 훈육을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이씨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지. 왜? 그동안 왕으로 길렀잖아. 근데 왕에게 이렇게 훈계를 하고 그 책망을 하면 어떻게 된 거야? 오호 무함하다도아 여기가 어디 안전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훈계를 하는데 어허 무함하도다 이렇게 아버지한테 그죠?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무섭죠? 네. 그렇다고 이제 오늘 새끼들 다 잡는다 이제 그게 아니라 자녀들은 분노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가 일관성 있게 양육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정신병에 걸려버려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일관성 있게. 그래서 화를 낼 때가 일관적이어야 되고, 그죠? 칭찬할 때가 일관적이어야 돼. 그래서 언제는 화를 냈다가, 언제는 괜찮다가, 언제는 또 웃었다가, 언제는 웃었다가 이게 막 뒤죽박죽이면 얘가 정신병에 걸린단 말이에요. 올바른 인격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특별히 조심하셔야 되고, 어릴 때는 정말 이 아이의 인격을 형성하는 평생의 인격을 형성하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부모가 건강하지 않고 부모가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애가 잘못되겠죠. 잘못 키우겠죠. 열등감 있는 엄마가 애를 양육하면 걔가 뭐 어떻게 될까요? 자존감이 완전히 없어지겠죠.
왜? 열등감이 있으니까. 네가 나를 무시해! 이러면서 막 때려잡겠죠. 말하는 것도 엄마가 열등감이 있으면요, 말을 할 때 사랑의 말을 하지 않아요. 야, 이거 해! 이거 해! 아이고, 이런 식으로.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할 때. 왜? 제가 나를 무시할까 봐. 그래서 부모가 건강하지 않으면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없어요. 그리고 노하는 자는 다투. 노하는 사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응? 왜 노하는 게 이렇게 쉽게 쉽게 나오고 하나도 이게 안 잡혀져 있을까요? 이게 어릴 때부터 이런 걸 못 배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노하면 안 되지. 그냥 막, 응? 막 노하고 막 그냥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거 이게 함부로 이렇게 노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를 안 배웠지 어릴 때. 그지? 안 배웠어요. 배워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노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놀라는 게 뭐냐면 이 노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말씀 생활하니까 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알죠. 근데 여러분 저도 옛날에 이제 목사잖아요. 계속 목사로 살았는데 운전할 때나 누구랑 싸울 때 한번 봐봐. 막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운전할 때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웠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살잖아요. 못 배우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들 싸워요, 안 싸워요? 잘 싸우죠. 완전히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거는 버린 자식. 예. 전혀 가르침이 안 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하고 성내고 이런 건 배운 적이 없다. 알겠어요? 잠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죠. 야만인. 그죠? 와 이러잖아. 야만인.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야만인에게는 교양을 가르쳐야 돼요. 교양. 알겠어요? 예. 사람이 교만하면 이 교만이라는 것도 전혀 이게 뭐예요? 그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길러져 가지고 마치 완전히 교만한 사람 봤어요? 자기애성 인격장애처럼 완전 자기 잘남을 드러내고 그냥 자기는 항상 왕자님이 되어줘야 되고 그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뭐냐면 가정에서 그렇게 길러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혀 겸손이라는 거, 마음을 낮추는 거, 그죠? 인격이라는 거 이런 걸 전혀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 그죠? 완전 내추럴이에요. 내추럴. 다듬어지지가 완전히. 그래서 점점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럼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잖아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여러분 겸손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되죠? 끊임없이 뭘로 훈련되어졌겠어요? 이거는요 말도 못한 훈련이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훈련도 잘 된 사람이고요. 그죠? 겸손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자기를 죽이고 남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러니까 뭐가 와요? 영예가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자꾸 높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본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이 얘가 진짜 백이다 이렇게. 그래서 옛날 뭐 IQ, EQ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여러분 요즘엔 똑똑한 애들이요 환영받지 못해요. 요즘엔 EQ예요 EQ 막 이러잖아요. 뭐 emotional 막 이렇게 해가지고 quantity. 자 도둑과 짝한 이건 뭐죠? 이 짝있는데 가만히 순진한 애가 옆에 있는 애가 이렇게 막 도둑질하는 거야. 올리브영에 가서 이렇게 자꾸 도둑질하고. 걔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탁 못 배웠어? 도둑질하는 애하고 같이 붙어서 그거 하면 어떡해? 못 배웠어?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리라. 저주를 딱 받아도 얘는 바른 말을 하네.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이것도 어릴 때부터 그냥 버려둔 자식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 나오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는 거. 사람을 다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버려둔 자식이에요. 여기 뒤에 뭐냐면 여호와 의지하는 사람 있죠. 진짜 배운 사람은, 사랑받은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말씀 생활하고 부모님께 교육받으면서 내 인생 속에 입시 때, 또 직장 취직할 때, 내 인생의 중요한 관문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들을 다 경험해서 나의 하나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잘 들어. 너희들이 인생 속에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을 네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야 돼. 그럴 때 하나님 진짜 중요한 문제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고.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이거는 어릴 때 잘 길러지는 거고요. 근데 사람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거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맨날 사람 두려워해가지고 네네네네 끌려가고, 일로 와 그러면 네네네네 끌려가고,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도 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복이 있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거는 밑에도 같은 얘기예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많은 사람들은요, 무슨 문제가 딱, 옛날에 우리 수영롭게 정필도 목사님은요, 문제가 딱 터지면요 철칙이 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게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이게 당연한 거죠? 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리는 만무하고. 왜? 그런 경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심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딱 가서 그 사람한테 부탁하는 게 더 빠른 거지. 그런데 그 문제를 만드신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시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아는 사람은 문제가 터졌을 때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딱 가서 하나님 앞에 딱 단판을 짓는 거야.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거기서 응답을 딱 들어버리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억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나 도와주신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질 때 하나님 앞에서 딱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터지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나 안 믿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래 보지 않았어요? 저 형님하고 옛날에 사업할 때 막 사업 부도 나고 그럴 때 막 진짜 같이 이제 있으니까, 형님 일이니까 그 광명, 제가 그 순복음교회 있었잖아요. 그 하안도 거기 막 가서 도서관 끝나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와서 거기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사업을 위해서. 그런데 무슨 생각이 쓱 올라오면, 야, 이때 로또 당첨되면 참 좋겠다. 그것이 해결될 거라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랑받은 사람은 나의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신다.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그렇게 실제적인 신앙이 되어져야 돼. 그건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인 거야. 알겠죠? 여러분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여쭈보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거를 가지고 나가서 그 하나님의 사인이 뭔지를 그걸 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이 그거라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은, 이거는 벌써 버려진 사람이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바르게 행하는 사람, 불의하게 행하는 사람, 이건 뭐예요? 불의하게 행하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버림받은 사람. 바르게 행하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사랑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악인에게 미움받으면 이거는 잘 길러진 거예요. 악인에게 미움받으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인 거죠. 그죠? 그런데 의인에게 미움받으면 악인인 거죠. 그죠? 의인에게 미움받는지 의인에게 사랑받는지 그거를 보면 어떻게 길러졌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버린 자식과 사랑받은 자식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사랑받는 자식들이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훈계, 책망, 또 징계 이런 것들을 잘 받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아굴의 잠언으로 넘어갈 건데 여러분 보세요. 훈계와 이런 것들을 그 전에 채찍과 봐봐요. 아까 채찍이 없고 꾸지람이 없으면 이제 죄가 많은 악인들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 버린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버린 영혼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가 많다는 거는. 그리고 징계받지 않는 자식은 버린 자식인 거고, 묵시가 없는 백성은 버린 백성이 되는 거고, 말로만 훈계한 종은 그냥 기대가 없어 얘한테는. 버린 종이 되는 거라고. 왜 말로만 해? 전 소망이 없다. 그냥, 벌써 말을 해도 안 될 걸 아는 거야. 버리는 거야. 가망이 없어. 조급히 말하는 자 버린 마음인 거예요. 노하고 성내는 거 마찬가지죠. 교만한 자 이건 버린 인생이야. 그리고 도둑과 짝하는 자 버린 양심이라고.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여호와를 버렸어. 버린 여호와. 버릴 게 따로 있지 여호와를 버리냐? 주권자에게 은혜 이것도 맞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건데 이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인생이에요. 자,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꾸지람 주시고 징계 주시고 이렇게 하는지 아시겠죠? 훈계 주시고 이거 버리면 좋겠어요? 이렇게 당하면 좋겠어요? 이런 거? 버림 당하면 버린 마음, 버린 인생, 버린 양심 이러면 좋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느낌이 어떻게 와? 훈계는? 채찍은? 징계는? 꾸지람은? 진짜 사랑이네. 그죠? 왜? 이런 인생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주시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기를 때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인생 되게 안 만들려고 이렇게 꾸지람이 들어가는 거야. 알겠니? 청년들, 로고스, 이런 인생 되지 말라고 꾸지람을 하는 거 아니야? 응? 그런데 막 이것도 여기다 대고 신경질내고 그러고 그러면은 인생이 버린 인생 되겠다는 거야? 응? 영혼 버릴 거야? 양심 버릴 거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오케이. 됐죠? 그러면 빨리 해야지. 빨리 끝내야지. 자, 아굴의 잠언 드디어 나오죠. 이 아굴의 잠언은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힌트가 나와. 제가 항상 그랬죠. 성경에 기록된 거를 좀 그대로 좀 인정을 해라. 내 머리 굴리지 말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좀 보라고. 기록된 그대로를 보라고. 그러니까 못 찾아내 자꾸. 기록된 그대로를 이렇게 읽어놓고도요. 이 기록된 게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데 읽어놓고도 이게 기준이 안 되니까 해석이 안 된다니까. 자, 봐봐. 이 말씀은 이래잖아. 아주 친절하게.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또 곧 이디엘을 한 번 더 언급하면서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그대로 받아들여. 아굴의 잠언인데 이 말씀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 말한 것, 가르쳐 준 것이라고. 그러면 이디엘 들으라고, 우갈 들으라고. 이디엘과 우갈에게 한 얘기잖아. 그러면 이디엘과 우갈에게 한 얘기라고 그랬으니까 이디엘 누구야? 우갈 누구야? 이렇게 찾아보면 되겠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설이 많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어 찍어봐. EDL 어떤 뜻이야? 하나님. 내가 적어놨잖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 그럼 아굴의 자문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에게 이런 것이고, 우갈은 탐식하는 자. 탐식하는 자는 뭐야? 여기선 보니까 뒤에 쪽 나오면 짐승 나오잖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대한 또 이 탐식하는 이 짐승과 같은 이 인간에게 지금 가르치는 아굴의 잠언이다. 그러면 뭐에 대해 나오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 대한 모습이 나올 거고, 그리고 탐식하는 이 짐승의 모양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또 우리에게 해석을 잘 하라고 이 아굴이 자기 자신을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야. 그러니까 나는 진짜 지식이 너무 짧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지혜도 없고 난 총명도 없고 진짜 그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잘 몰라. 나 진짜 이게 하나님을 모르니 인간이 짐승이지 뭐야? 그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짐승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돌려가면서 지금 후려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왜? 난 이것도 모르고 난 이것도 뭐 그러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을 나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아. 총명이 없는 인간은 총명이 없다는 얘기를 안 해요. 알겠어요? 총명이라는 말 자체도 안 쓴다. 그리고 뭐라 그래? 나는 지혜를 신학을 얘기하지 지혜를 얘기하지 않는다니까. 무슨 알겠지? 짐승 같은 사람들은 총명이란 말을 안 해. 짐승 같은 사람은 지혜라는 말을 안 한다고. 알겠어요? 그러면서 딱 아굴이 이러는 거야. 난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 같아. 나는 총명이 있지 아니하고 지혜를 배우지 않았어. 지혜를 네가 어떻게 알아? 짐승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짐승이야 뭐야 이게 아굴이. 그러면서 이 칼날을 누구한테 대냐면 오늘날 우리의 독자들에게 이 칼날을 갖다 대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 뭐 자기가 난 지혜자 이렇게 얘기하냐? 자기는 짐승이라고 그러지. 그렇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이런 말이 지혜자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아까 누가 그러대? 내가 짐승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었어요. 이러잖아. 그럼 뭐야? 아니 그럼 짐승이 그런 얘기하냐? 야 강도가 저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에요. 강도하러 가야지. 이상하지? 그죠? 강도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아. 알겠어요? 교만한 인간은 그런 얘기 하지 않는다. 근데 나는 짐승인 줄 알았는데 짐승보다 못해 라는 얘기를 하는 건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아굴이 이렇게 얘기는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늘 쓰는 화법이야. 뭐야? 나 이거 몰랐어. 그래 안 그래? 와, 나 이거 꿈에도 몰랐어. 그죠? 와, 진짜 내 안에 이거 기본이 있는지 나 진짜 몰랐어. 계속 입만 열면 뭐라 그래? 몰랐어. 와, 나 아는 줄 알았는데 몰랐어. 우리 지금 8년째 그런 얘기하고 있죠. 와, 잠언. 지금 이 잠언 우리 두 번째 묵상하는 거거든요. 두 번 돌아갔어요. 그런데 전에 보다 이 잠언 보니까 전에 잠언 묵상한 건 완전 이게 잠언 이게 몰랐어 우리는. 묵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30일자까지 묵상을 했는데 잠언을 몰랐대. 그거는 잠언을 알았다는 얘기야, 몰랐다는 얘기? 알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혜자는 몰랐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짐승과 같아.
자, 이 화법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묵상 생활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언제나 사람이 될까?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간이 될까? 그죠? 근데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막 잘났다고 떠들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지금도 떠들고 있어. 너무 시끄러워. 지식인데.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짐승이라 그랬으니까.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짐승과 같다는 얘기가 뭘 얘기하면 총명이 있지 않아? 지혜를 배우지 못했어? 그리고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짐승과 같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사람이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돼. 뭐야? 첫 번째 총명, 두 번째 지혜,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것이 있으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 없으면 짐승. 오늘날 누가 아니 뭐 너만 말씀이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당신이 총명 얘기를 하냐고. 어? 지식을 얘기를 하지 지혜 얘기를 하냐고. 지혜 얘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여기 봐봐.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이거 봐봐. 자기는 짐승과 같다 그러면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란 얘기는 그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야. 그런데 나는 짐승과 같아 그러더니 총명, 지혜, 지식을 얘기하더니 진짜 나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분이 누군지 몰라. 듣는 사람 굉장히 당황하겠죠. 그건 또 뭐야 짐승 씨? 갑자기 짐승이 누가 되는 거야? 내가 짐승이 되는 거야. 네가 짐승이면 나는. 그래서 이거 딱 보니까 누구지 이게? 우리 어제 요한복음 14장 배웠죠. 땅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오시죠. 요한복음 14장이죠. 그리고 잠언 8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 지혜는 그 옆에 창조자가 되어 그의 기뻐하심이 되고 이 땅에서 인자들과 함께 즐거워했다 이런 얘기하죠. 지혜가 땅에 계셨잖아. 그리고 올라가신 분. 그죠? 내려오신 분. 누구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언 8장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 그거 나와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다가 계시다가 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요한복음 14장이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알아도요. 진짜 저는 짐승과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짐승과 같죠. 진짜. 내가 의의가 없고 오직 의의는 예수님의 의고 믿음은 오직 예수님이 주신 믿음밖에 없고 그죠? 예수님의 믿음이 내가 믿음이냐? 예수님의 의지 내가 의냐고. 이런 걸 알아도 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대는 이런 거 알아요?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하냐고 짐승이.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 여러분 이 다투는 여인은 마치 바람을 잡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랬잖아요. 못 잡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바람을 잡을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지 아세요? 이 얘기를 하면 그냥 구구절절히 얘기할 필요가 없이 바람을 모으시고 바람을 잡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야. 그 한 가지의 지식이 여러분 삶 속에 모든 불가능한 일들을 다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 더 이상 말이 필요 있어 없어? 자 봐봐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봐봐요. 물을 어디다가 싸? 옷에 싸요. 이런 표현은 어떻게 나와요? 짐승이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해요? 물을 옷에다가 싸세요. 이 세상에 있는 물을 옷에다가 한번 싸봐봐. 응?
당신 옷에다가 당신 지금 나 이거 옷 있는데 응? 이거 자전거 옷이거든. 이걸로 이걸로 저기 바다 여기 을왕리만 한번 쏴볼게 내가. 한번 쏴볼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탁월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뭐가 염려가 되겠냐? 하나님을 의지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죠. 자, 그다음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냐? 땅의 모든 끝을 또 어떻게 정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하신 거야? 이거를. 그래서 이걸 완전히 창조하셔서 그냥 딱 정해서 원 크기는 요만큼만 하자. 지구 크기는 요만큼. 요걸 정한 분이 누구냐고. 그럼 게임 끝나는 거지. 하나님 아는 지식. 지구 사이즈를 결정하신 분. 지구 사이즈를 지구를 만드신 분. 만들 때 사이즈 결정해서 만들잖아. 지구는 몇 평방미터니? 몇 헥타르야? 아르? 뭘로? 뭘로? 그 끝을 정하셨는데.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또 나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 공고히 하다가 이 사람이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 아들의 이름이 나오지. 바로 지혜.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나를 가지셨고 내가 세움을 받고, 그죠? 그 지혜라는 이름을 아는 거야. 너는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응? 아들이 있는 것도 모르는데 아들 이름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아는 사람 같아 모르는 사람 같아.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 같아. 그리고 얘기하는 거야. 너는 알아? 이런 지금 이게 칼이 어디로 들어오는 거냐면 난 짐승인데 넌 어때요? 이렇게 내가 짐승인데 넌 어때요? 우리 성도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 내가 진짜 완전히 난 정말 악인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그럼 우리는 어째요? 뭐 그런 얘기 같아. 그래서 여기 봐봐.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 아굴은 이런 모든 것들을 아는 지혜자가 되는 거잖아요.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한 자의 방패시라. 그죠?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지켜주시는 방패, 그를 의지하는 자의. 그러면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말씀 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를 구하는데 가난하게 마옵시고, 첫 번째 뭐냐면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 주시고 가난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눠주세요. 왜?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누구예요?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한마디로 쪼려봐. 무슨 얘기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게 뭐예요? 이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우리는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야.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남아야 돼. 그걸 사람이라고 그래. 사람의 존재, 사람의 영광은 하나님을 섬길 때 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이유, 우리의 목적, 우리의 영,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나 평생 살면서 헛된 것, 거짓된 것 이거 멀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딱 필요한 양식만 주십시오. 왜냐? 하나님 놓쳐버리면 저는 완전히 끝나버리니까요. 오직 나는 중요한 게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부 같은 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가난하게도 마세요. 내가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의 다른 게 가난하면 불편하지. 가난하면 못하는 게 많잖아. 그게 불편한 게 아니라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그리고 돈이 많으면 좋잖아. 그런데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두 손에 있을 때 제가 했던 고백 기억나요? 두 손에 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네, 내가 마음이 낙타 마음이 돼가지고요. 제 위기를 느껴 그때. 야, 이거 왜 이러지? 이거 힘들다. 이거 왜 이러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이 기도를 했거든. 하나님, 제가 변질될 것 같으면 여기서 멈춰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쉬운 건지 알아요? 이 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 하면서 진짜 그렇게 해주시면 어떡할 거야? 내 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니까? 그 얘기하면서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근데 용기를 내서 얘기한 거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만일 변질되고 타락한다면 하나님 여기까지만 해주십시오. 교회가 더 커지 않아도 좋습니다. 더 많은 사람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되면 이거 이상 저주가 없잖아요. 그래서 멈춰주세요 라는 기도를 두 손에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손에서 오늘 하루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가 두 손 그 교육관에서 처음 터지기 시작했어요. 아시겠죠? 오로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오로지 목적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짐승과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더하지 말라. 너를 거짓말하는 자가 되겠고, 이거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말씀을 더하게 되면 거짓말, 말씀 때문에 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씀 때문에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뭐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야 되니까 말씀밖에 없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야 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 이거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가난해서 도둑질하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짐승 볼까요? 종을 그 상전에게 비방해. 남의 종을 그 상전에게 당신의 종 말이야. 그 뭐가 그렇게 말? 그죠? 예.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누구의 종이냐면 제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내가 너의 종이 아니거든. 내가 당신의 종이 아니야. 내가 망하던, 내가 흥하던 누구에게 달려 있냐면 나의 주인에게 달려 있어. 네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인간이 아니라니까. 네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려면 그러면 내가 평생 먹고 살 걸 다 책임져. 그러면 네가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어. 내 새끼들까지 네가 다 책임져. 그러면 네가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다니까. 그거를 하지 않으려면 네가 나한테 뭐라고 할 이유가 없어. 왜?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 나오죠. 야, 그가 넘어지든지 내가 다시 일어나든지 그게 자기 주인에게 달려있는 문제야. 네가 뭔데 남의 종을 가지고 네가 이러고 저러고 뭐라 그래. 그래서 종에 대해서 그 상전에게 뭐라 그러는 건 비방하는 사람인 거예요. 완전히 마음이. 알겠죠? 전혀 말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이죠. 이렇게 짐승이 출발되어져요.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저주하는 거. 천륜이죠? 이건 뭐야? 이거 짐승 맞죠? 확실한 짐승. 여러분 우리 아버지 유명하시죠? 우리 아버지 유명하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그죠? 육신의 아버지 유명하시죠? 네. 그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괴롭혀도 내가 아버지를 저주한 적이 없다. 정말 힘든 고백을 했어요. 제가 아버지 휠체어 타고 있을 때 위에서 얼굴을 쓰다주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저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말씀 보는 아비를 저주하고 말씀 보는 어미를 저주하는 건 이거는 너는 끝난 인생이라는 거야. 곧 망하게 될 거야. 스스로 깨끗한 척하면서 자기 더러움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 이거 바리새인이라 그럽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스스로 깨끗한 사람이 되는. 근데 더러움을 씻지 않아. 인도에 씻지 않아서 평생 씻지 않고 살았던 할아버지 94세에 지금 죽으셨더라고요. 그렇게 씻지 않으면서 자기를 물에 닿으면 죽는다고 생각해서 안 씻고 사셨대요. 엄청 더럽다고요? 더럽다. 94세로 죽으셨어요, 그분이요.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더러움을 씻지를 않아. 이건 뭐예요? 이건 완전히 바리새인인 거예요. 이런 거. 이게 뭐야? 이게 짐승이지. 그러면서 자기는 깨끗하대. 그리고 눈꺼풀 나왔네. 예전에 한번 보여줬죠. 눈꺼풀 이렇게 눈까 뒤집기. 내가 이거. 와, 수치를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이거 완전히 캐실이거든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소리를 지르고 지가, 그래서 이 눈까 뒤집으면 이거 진짜 대책이 안 서는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는 거는, 진짜 수치를 알아야 되고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잖아. 자기를 돌아보고. 그런데 그 수치스러운 그 짓을 해놓고 눈까 뒤집고 그래서 너는 막 이러고. 짐승입니다, 짐승. 여러분 방송에 보면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오죠, 짐승들. 수갑 차고 가다가 막 이렇게 취재하면 발로 마이크 빡 차버리잖아. 그거 봤어? 마이크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거? 막 이러고. 얼굴도 안 가려. 그런데 잘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짐승이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완전히 짐승이지. 인간아. 응? 그래도 범죄하고 그러면 얼굴 다 가리고 나오잖아. 그죠? 애꾸눈도 나오고. 양심이 있는 거죠. 양심. 그나마 수치를 알고. 그리고 또 짐승 또 나와요. 앞니는 장검 같고요. 어금니는 군도는 도살용 칼이에요. 누구를? 가난한 자를. 와, 쉼없는 가난한 자를 이렇게 완전히 죽여버려서 도살해버려.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이죠. 자, 그리고 거머리. 난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 이름을 또 어떻게 또 그렇게 같이 줬는지. 첫째 이름이 뭐야? 다오. 둘째 이름은 다오야. 저는 이제 옛날에 우리 저기 시골에서 저는 많이 놀아서 농 같은데 이렇게 막 일하고 오면 여기서 거머리 막 붙어 있으면 이게 막 거머리 뛰어나고 그러거든요. 그럼 피 나고 그러는데 거머리는요 빨아먹는데 피를 빨아먹는데 진짜 배가 터지도록 끝까지 터져도 계속 빨아먹는데요. 난 몰랐거든요 거머리가 계속 막 빵빵해지잖아요. 계속 빨아먹는데요. 이게 짐승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런 분을 한번 만났거든요. 어떤 분이냐면 너무 당황스러운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저 동대구 쪽에 집회를 갔거든요. 와달라 그래서. 그런데 갔어요.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봉투를 주더라고요. 그분이 나를 부른 분이 그 부장님하고 부부더라고요. 그럼 그걸 떨고 좀 남자가 좀 떨고 좀 이상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봉투를 딱 받아가지고 왔어. 근데 딱 왔는데 거기 편지가 있는 거야. 돈이 없고 사례비가 없고. 강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서 강사님 사례비를 우리가 쓰고 반드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갚겠습니다. 황당하죠. 저는 그때 순수한 마음으로 당연히 오케이 해야죠. 아니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정말 어려우셨나 보다. 그리고 갚겠다고 했으니 그래 얼마든지 오케이 해야지. 예 힘내시고 네 그래 잘 사십시오. 그리고 잊었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분이 페북에 나하고 친구가 돼 있는데
어느 날 페북 메신저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목사님, 하나님은 이렇게 선한 자를 사용하셔서 그런 분이 아니겠습니까? 웅변을 하더라고요. 쫙. 그래서 그때 제가 분별을 해봤는데요. 손이 3개인 사람이다. 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손이 하나가 이거. 짐승이죠. 여러분 또 한 경우 얘기해 드릴게요. 거렁뱅이 같은 목사님들 많아요. 거렁뱅이. 분별해 보니까 완전히 옷이 각설이 옷을 입고 있고. 그분은 뭐예요? 늘 사진 찍어서 올라오는 게 뭔지 알아요? 오늘은 어디에서 호박즙을 섬겨주셨다. 올라와요. 오늘은 어디에서 사과를 보내주셨다. 또 올라와요. 오늘은 어디에서 뭘 보내주셨다. 늘 또다지 받은 거 또다지. 그 집니까? 네? 왜 그래요 진짜. 사람들 여러분 베풀잖아요. 여러분 베풀잖아요. 저 잘 섬기죠. 그래서 사랑받는 거야. 사랑을 했으니까 사랑받는 거.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 얼마나 섬겼니? 얼마나 베풀었니? 내가 사랑을 하면 사랑받는 게 당연한 거라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서로 같은 서로가 되는 거지. 맞죠? 그런데 목사님,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 강사 사례비에 손을 대는 사람은 전 처음 봤어요. 그분 이름이 뭔지 알아요? 다오. 자, 여기 족한 줄 알지 못하는 것 있다 그랬죠? 자, 스올, 아이 베지 못한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사막이죠. 그리고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 이런 거는 족함이 없는 거야. 그죠? 이게 왜 나올까요? 요 거머리하고 지금 나오는 건데 같이 끊임없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요. 이걸 채워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탐욕, 탐심, 이걸 뭐라 그래요? 아까 얘기 나왔죠. 우갈. 이게 바로 짐승이다. 우리는요, 이런 탐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욕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억제를 하는 거예요. 절제를 하는 거. 그죠? 참을 줄 알아야지. 사람이. 그 다음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저 중학교 때 이런 애들 있었어 없었어? 이 중학교 때 이놈이 맨날 걔는 이러거든. 머리 이렇게 기르고 다니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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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근데 그 아이가 엄마한테 욕하고 막 이러면서 욕하는 걸 우리에서 얘기를 한 걸 내가 들었거든. 엄마한테 욕한대요. 중학생. 자, 이런 사람 어떻게 그 아이 어떻게 죽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까마귀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그러니까 뭐냐면 죽음이 어떻게 된 게 가장 저주스럽게 죽는다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네가 죽을 때 이렇게 죽는다. 그래서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알겠지? 그래서 이 아굴의 자문은
사람과 짐승에 대한 얘기. 그러면 그 다음에도 지금 사람과 짐승에 대한 얘기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지금 짐승 얘기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짐승보다 못한다는 것을 이 아굴은 드러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날 한번 마지막 봅시다. 사진을 계속 찍었는데 이렇게 초점이 흐려지더라고 이게. 한 3번이나 4번 찍었는데. 자, 총 4가지인데요. 첫 번째 뭐냐면 내가 A, 기이 여기고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 가지가 있어요. 서너시. 이 파트가 하나 나와요. 여기 5가지 나와요. 그리고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여기 4가지 나오죠. 그리고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어요. 그리고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넷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서 뭐가 등장을 하냐면 아굴은 짐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짐승이 꼭 등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짐승 퍼레이드야. 이게 동물의 왕국이라니까. 보니까 독수리 나오지, 막 뱀 나오지, 개미 나오지, 곤충까지 다 사반부터 시작해서 막 다 나와. 지금 사자, 사냥개, 순념소, 이 잠원에 동물 퍼레이드야. 그냥 다 나온단 말이야. 왜 그럴까요? 자, 깨닫지만 이걸 제일 앞에 이거를 여러분 잘 기히 여기고도 야 정말 신기한데 도무지 깨달을래야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거야. 아굴에게 그런 게 있었다고. 뭐냐면 동물 얘기를 먼저 들어. 뭐냐면 참 귀해. 독수리의 자취와. 근데 이걸 궁금해 여기는 그대도 정말 궁금해요. 내가 독수리의 자취를 뭐하러 귀히 여기고 뭘 궁금해 여겨요? 그러면 이 얘기는 동물의 자취 이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동물과 음녀를 지금 비교해 주기 위한 본문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독수리의 자취, 밤속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이거 정말 모르겠어. 여러분 배가 한번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자취가 있어요? 없어요. 지나갈 때는 흔적이 있지만 지나가고 나면 자체는 쫙 어디로 지나가는지 몰라. 뱀이 바위로 지나가는 거 흔적이? 이 풀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모래나 이런 거 있죠. 모래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뱀이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흔적이 있잖아요. 근데 바위에는 뱀이 지나간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랐어요. 그 다음에 날르고 난 다음에 그 어떤 자취가 안 남죠. 사람이 이 짐승의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거. 뭔지 알아요? 바로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 음녀가 먹고 나는 안 먹었어요 하는 거. 이걸 뭐하고 비교하고 있냐면 동물의 그 자취하고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이 싹 트는 것 자체가 몰라. 아무도 몰라. 당사자들만 알아. 그죠? 그리고 음녀. 먹고 난 다음에 입을 딱 닫고 뭐냐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대. 이게 바로 기이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이게 뭐예요? 죄의 은밀성과 죄의 기만성이죠. 인간이 자 짐승과 같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해주려고 지금 이 자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음녀한테 그래봐요. 응? 너 먹었어 안 먹었어 이렇게 얘기해봐봐. 먹었다고 그러냐? 먹었다 그래 안 그래? 먹었다 그러지 않아.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깨닫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깨닫지 못하는 거구나. 이제 옆에다 적었지. 하나님은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뭐를 촉구하고 있냐면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세요. 자, 그 다음 세상을 진동시키면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세상이 이거를 들으면요 막 진동을 해. 뭐라고 막 으아 못 참어. 첫 번째 뭐야? 종이 임금되는 거. 그러니까 돌쇠가 어느 날 임금이 되는 거야. 삼돌이가 임금이 되는 거야. 그러면 세상은 견딜 수 없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련한 자가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들이 있죠. 세상이 감당이 안 되고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통령이 돼도 막 이렇게 천민 같은 사람이 막 평범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요 이 기존의 그 사람들이 이거를 눈을 시려워서 그걸 못 봐주는 거예요.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죠.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대통령 되니까 못 봐주는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 그 지금은 우리 뭐도 모른다 그랬지? 뭘? 윤석열 대통령 뭐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냥 평민인데 대통령이 돼버렸어. 자, 이거 눈꼴 싫을까 안 싫을까? 못 견딘다. 이게 잠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진짜 세상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미련한데 먹는 거는 막 진짜 막 먹어서 막 인생이 말이야 진짜 도움이 안 되는 인생이 먹는 건 먹어서 그냥 완전히 배부르고 진짜 속이 타죠 진짜 너무나. 여러분 우리 다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미련한데 이렇게 잘 먹어요. 세상이 진동을 한다니까. 응? 굶어 앞으로. 그 먹을 때도 좀 미련하면 좀 눈치 보고 먹어. 좀 배부르게 먹지 말고.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 가는데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 가는데 왜 세상이 진동을 해요? 야, 아까 뉴스 보니까 그 학폭에 휘말렸던 그 여자 누구야? 그 여자 막 저기 시집 가더라고. 왜 요즘에 어릴 때 왜 학교 다닐 때 막 애들 막 때려주고 막 그래 여자들 나오잖아. 어? 막 뭐지 그 학폭 막 이런 거 나오잖아. 뭐? 그렇게 나오는데 걔가 이제 시집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냥.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악인 악년대 음년대 쫙 이렇게 속여가지고요.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그 엘리자베스 그 여왕이 공주로 들어가는 거야. 열 받아 안 받아? 완전 열 받는다 그러더라고 여자들이. 진짜 열 받네. 이렇게 막 이러고. 응? 그래서 못 견디는 거지 막 이게. 그리고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여종인데 이렇게 딱. 근데 종업원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그 손님 다 뺏어 가지고요. 그 자기가 주인하고 있더라고요. 저기.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련한 자가 어떤 영예를 얻고 미련한 자가 배부르고 그죠? 미련한 자가 형통하고 이런 걸 보면 이 세상의 원리도 이런 것들은 그냥 용납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과 밑에 거하고 연결시키면 돼요.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왕이 되고 이렇게 돼서 뭐 형통하고 이렇게 돼서 주인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밑에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4개 있죠. 요 짐승하고 위에 것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 밑에 것과 또 위풍 있게 당당히 걷는 거하고 또 연결이 돼요. 짐승하고 연결해야 되겠죠. 위에는 사람이죠. 이젠 짐승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개미,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이 4가지가 나오는 동물은 같이 다 묶어서 연결을 다 시켜버려야 돼. 그죠? 그리고 약한 종류야. 악한 게 아니라 약해. 근데 집을 어디에다 지어? 바위에다가 집을 지어. 사반. 그리고 임금은 없는데 메뚜기는 하나로 하면 보잘것없죠. 근데 얘네가 같이 뭉쳐 다니면서 어떤 위력을 발생시키냐면 걔네가 한번 지나가잖아요. 그럼 나라 절반이 초토화돼 버려요. 그 나라는 가뭄으로 이제 재앙이란 말이에요. 재앙. 근데 굶어 죽어야 돼요. 멧돼지 하나는 멧돼지가 아니지. 메뚜기 하나는 요만하는데 떼를 지어가지고 어마어마한 힘을 자랑하고 그냥 휩쓸어 버리는 거라.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또 작은데 손에 잡힐 만한데 어디에 들어가 있어? 왕의 침실에 막 기어다닌단 말이야. 그죠? 무사통과야. 다 들어가 어디든지. 이거를 연결해봐요. 개미 양식, 사반, 반석, 그 다음에 메뚜기, 떼잖아. 떼는 뭐야? 여러분 우리 여리고 했죠? 그럼 알겠죠? 합창단, 하나됨, 그죠? 딱 한 마음이 딱 되는 거죠. 그리고 도마뱀은 뭐예요? 작은 자 이렇게. 그래서 말씀 양식 성실히 준비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작은 자가 되어서 어디든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어올 수 있는 것. 이런 사람이 임금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위에 누가 임금이 됐어? 종이 임금이 되고. 안 맞죠? 그리고 미련한 자, 이런 사람이 배가 불러야 되는데 이 말씀도 없고 순종도 하는 이 미련한 인간이 배가 불러. 응? 그리고 이 미련한 여자가, 미움받는 이 여자가 막 시집을 가고 막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세상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세상에 진동을 해버린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돼도 오래 갈까요? 못 갈까요? 오래 못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개미, 사반, 그 다음에 메뚜기, 그 다음에 도마뱀, 이렇게 동물들을, 짐승들을 이렇게, 우리가 도마뱀 하찮게 여겼잖아요. 근데 그는 왕궁에 들어가요. 메뚜기 한 마리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는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딱 되면 우리 교회가 조은박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어요? 이번에 내가 가난한 자 돕는다고 내가 목표 지금 400만 원 이렇게 좀 내가 미션을 딱 던졌는데 기가 막히게 400만 원 넘게 들어왔어요. 17만 원인가 더 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17만 원은 지금 다른 곳에다가 내가 또 필요한 곳에다 다른 곳에 보냈죠. 그래서 400만 원 그대로 딱 전달해주고. 그죠? 이게 뭐야? 한 마음과 한 뜻. 그래서 지금 메뚜기 떼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한번 움직이면 그냥 샥 다 뜯어 먹는 거야. 그러니까 야, 다음 타겟 저기다. 그러면 그냥 가서 확 다 뜯어 먹어버려. 어때요? 혼자는 못하죠. 근데 같이 하면요, 사람 하나 살리는 건 시간 문제야. 그죠? 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치고 들어가고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치고 들어갈 수. 이게 힘이라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자랑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가 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내가 자랑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지도자가 가르치는 훈계, 책망 이런 거를 모두 다 즐겁게 들어요.
한 명이라도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없고 대드는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 책망을 듣길 원하고 그 훈계를 듣길 원하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책망을 했는데 나보고 감사하다고 밥을 사줘. 선물을 쏘고. 그래 안 그래? 그렇죠? 막 꽃 갖다가 꽂아놓고. 목사님 감사. 내가 훈계하고 책망을 했는데. 이런 게 어딨냐? 그지? 이게 심이에요, 심. 그래서 여러분 성실하게 우리가 약하지만 힘이 없죠. 그런데 개미처럼 열심히 양식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한 종류죠. 그런데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죠. 그러면 누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지혜인 거죠. 아굴은 이걸 지금 내다보고 어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냐고요. 개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사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메뚜기가 하나님 나라죠. 도마뱀이 하나님 나라죠.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밑에 나오는 게 여러분 또 짐승이 나오죠.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여기에 내가 집중하라고 그랬죠. 잘 걷는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이라는 게 뭐냐면 선하다라는 것이고 걷는다는 건 이게 걸음, 행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을 걷는다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니까 선하게 바른 길을 선하게 바르게 걷고 위풍이라는 것은 어떤 토부, 위풍이 토부란 말이에요. 토부. 바르게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워크, 다닌다는 건 워크고. 그래서 진짜 선하게 그 걸음을 진짜 바르게 이렇게 걷는 사람.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자, 사자죠. 사자는 어떤 것이든 물러나지 않아요. 동물의 왕이죠. 사자, 동물 얘기해요. 두 번째 사냥개 얘기하고 세 번째 순념소 얘기하고 네 번째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당할 수 없는 왕. 사람이 여기서 툭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면 위에서도 독수리 무슨 또 뱀 또 배 그죠? 나오다가 갑자기 음녀 나오죠. 이런 것도 사자, 사냥개, 순녀소 나오다가 왕 나오지. 그럼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왕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왕은 원어에 보면 그래서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군대로 거느리고 있는 당할 수 없는 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왕하고 같이 연결되는 말들이에요. 그러면 사자는 뭐야? 지혜죠.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잖아. 지혜의 왕. 예수 그리스도 지혜. 사냥개는 뭐야? 주인에게 충성하죠. 물러서질 않아요. 멧돼지한테도 막 공격을 하고요. 자기 주인 도망가지 않아요. 충성이죠. 순년소는 뭐야? 순년소는 명철이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왕이 가운데 딱 있는 거야. 그럼 왕 오른쪽에 뭐가 있어? 사자. 왼쪽에는 지혜, 충성, 밑에 순념소. 알겠어요? 이거를 거느리고 있는 왕이니까 당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내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가 있단 말이야. 지혜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있고 나는 내 자신을 죽이는 명철이 있단 말이야. 이 왕을 누가 당해? 못 당해.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어? 바로 위에 동물 나오죠? 어떤 동물?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 그거하고 지금 이 동물하고 다 연결되죠. 자, 제가 몇 년 전에 잠언 강의할 때 이런 얘기 했다 안 했다? 안 했죠. 못 찾아냈죠. 제가. 그래서 당할 수 없는 왕 이렇게 나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얘기할 때 야, 너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또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마하였거든 내 손을 입으로 말. 너 진짜 왕으로 그렇게 해서 너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이렇게 됐는데 만일
네가 스스로 높은 채 했거나 악한 일을 도모했거든 내 손을 입으로 막으라. 이게 무슨 얘기야? 빨리 거기서 일을 진척시키지 말고 다툼이 일어나고 불이 번지기 전에 네 입을 막아버려라. 그 일을 그만둬라. 스탑시켜라. 그죠? 그래서 입을 딱 막아야 되는 거야. 여기서 도모까지는 했지만 이제 일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런 왕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일이 진척이 되지.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이런 사람이 자기 자신을, 신앙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겸손하게 주 의지하면서 이렇게 입을 닫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 이제 입이 열리기 시작하면 일은 진행이 돼. 그럼 넌 죽는 거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 마찬가지죠. 젖을 저으면 엉키게 되는 거. 그죠? 스탑. 입을 닫아버려. 알겠어요? 그래서 너는 이것을 계속 유지해라. 짐승이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가능성을 열어주는, 우리는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돌아보게 해주신 걸로 마지막 마무리가 딱 끝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아구를 하면 짐승 떠올리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정말 깨달아서 동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동물 있죠?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 저는 아직 도마뱀이 안 되고 저는 아직도 악어예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요. 그래서 악어 되면요, 악어 사냥꾼에게 죽는데요. 주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거 언제 있냐면 벌써 몇 년 전에 말씀하신 거죠. 도마뱀은 이제 왕궁 안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은 도마뱀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래야 내가 왕궁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저쪽 부산 갔을 때 그 도마뱀 얘기 그때 한번 했었죠. 예, 바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도마뱀이 될 때까지 말씀 생활 잘 하시고 짐승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진짜 이렇게, 난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과 같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자신을 짐승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그리고 그 짐승을 닮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짐승을 닮아라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딱 들으면 굉장히 좀 당황하겠죠. 짐승을 닮으라 그러니까. 예. 왜? 인간은 그러면 짐승만도 못한 존재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사진 하나 올려놓은 거 보셨어요? 리더방에 올렸는데, 여기 연희공원 있잖아요. 연희공원. 거기 이렇게 우리 저기 이렇게 입구, 이렇게 입구 있잖아요.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들어 입구. 거기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곳이잖아. 거기서 이게 버스킹도 아니고 음향 이렇게 음프 이렇게 뚝 틀어놓고 트럼펫으로, 응? 너 막 이렇게 트럼펫으로 막 하고, 여기 옆에서는 산을 보고 옆에 있는 사모님 같은 여자분이 이러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은 또 이렇게 보면 이쪽을 보고, 사람이 이렇게 이쪽을 보고 이렇게 뭘 하든가, 저쪽 구석을 보고 부르고, 이분은 또 저쪽 뒤를 등을 등해서 이러고 기도를 하고 있고. 그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뭐 하는 걸까요? 이거 사리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네 가지 이유. 개미, 사반. 왜 그러세요? 차라리 개미가 낫죠. 그죠? 사반이 낫죠. 누가 그런 거 하라 그랬어? 말씀 위에 집을 지으라 그랬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렇게 딱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서 작은 자가 돼서, 그러면 이제 왕궁까지 들어가는데 뭔 연희공원 앞에서 그러고 있어. 왕궁으로 들어가야 돼. 살이 안 맞지? 제가 오늘 극동방에서 녹음 또 하고 왔거든요. 근데 주님이 8년 전에는요, 이 8년 지금 훈련 받고 난 다음에는요,
그 전에는 그런 얘기 안 하시는데 지금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지금은 그런데 다녀도 된다 그러죠. CTS 한번 내가 나갈 때 여러분 아셨죠? 알죠? 그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야 이 짐승마다 못한 인간이 그때 내 상태를 이제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언어를 가지고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나가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또 판단하고 또 비판하고 또 파이팅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신신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악인이 아니지 않잖아요. 부드럽게 해라. 그들이 악인이 아니지 않느냐. 부드럽게 해라. 왜? 이 진리의 길을 잘 몰라서 목이 곧을 뿐이지 악인은 아니잖아. 부드럽게 해라. 부드럽게 해라. 그래서 지금은 다니는 거에 대해서 허락을 하는 거예요. 왜? 제가 많이 이런 모습들을 제가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많이 다니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는 말씀을 이제 확고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이게 완전히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물과 기름은 섞일 수는 없지만 물과 기름을 나눌 수는 안 되는 거죠. 그거를 내가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지금 이제 오늘 녹음한 게요. 금요일 날 10시 한 15분 정도 사랑의 뜻안 있죠? 나옵니다. 그래서 꼭 들어보시고 제가 사람들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악어처럼 했는지 응? 이렇게 막 부드럽게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PD도 너무 만족해 있고요. 저도 너무너무 만족해 있고. 예, 너무. 그래서 오늘 14장 예수님 얘기 있잖아요. 그거 다 얘기했어요.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시 한번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냥 이 극동 가서 청취들 엄청 많잖아요. 예? 가실 거니. 이렇게 빵 하고 예수님이 14장이 빵 터져버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알겠죠?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다 다져져야.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는 도마뱀까지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꾸준히 개미처럼 양식하시고 꼭 약하니까 반석에다 집 지으시고 알겠죠? 그리고 메뚜기 때 알겠죠? 임금이 없어도 메뚜기 때. 그래서 우리는 한번 같이 몰려다니면 식당도 그래. 한번 몰려다니면 그냥 다 초토화. 오늘 명가 밥 없어. 그냥 쫙 해서 쫙 초토화 시켜버려. 이렇게 힘이 있는. 여러분께 개인적으로 참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우리 성도들 진짜 어제는 우리 성도들 모습 보는데 막 사랑의 마음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는 생명 다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사랑하겠습니다. 내 생명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훈계를 잘 듣고 책망을 잘 듣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죠? PD가 놀래요. 아니 녹음을 하는데 뭐 11명이나 따라오냐. 그냥 녹음하는 것 뿐인데 성도들이 11명이 오냐고. 11명이 방송국에 녹음하는 거 듣는 것도 아닌데 밑에 카페에 자기 앉아서 또 묵상할 거면서. 그러니까 올 때마다 그 PD가 놀래는 거예요. 아니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열정이 있어요. 목사가 녹음한다고 누가 따라와. 그렇죠? 여러분은 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고 가면서 같이 또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복음 사역을 하고 말씀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옆에서 다 지켜보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그래서 거처를 미리 예비하는 거잖아. 그죠? 우리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벌써 하나님께서 딱 이제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획된 대로만 잘 달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